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을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 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아멘. 여러 장에 걸친 욥의 변론과 고백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욥은 어제에 이어서 자신은 무죄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항변합니다. 그의 행위가 남들에 비해서 경건하고 또 옳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면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확신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내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서 몸담고 살아가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깨끗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욥은 어제에 이어서 구체적인 죄가를 언급하면서 이런 죄에서 나는 떳떳하다, 무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4장 24절에서 나오는 그의 고백은 그는 황금이나 정금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돈이 많다고 소유가 많다고 기뻐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황금을 믿고 정금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귀하고 소중하고 편리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자랑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어지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삶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유익이 되는 것이고 참 좋은 것이지만 너무 그 황금과 정금과 물질에 기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재산이, 재물이, 물질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과 이웃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께 황금을 구하고 정금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그 물질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닌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서 기쁨이 없습니까? 이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까? 그리고 이 물질에 기대어서 마음을 주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심지어는 믿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물질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재물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정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도록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다 많은 물질을 구하죠. 그러나 모두가 다 많은 물질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5, 2, 1이라는 수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쁨의 유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해가 찬란하다고 그리고 밝은 빛을 낸다고 해를 섬기지도 않았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도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해와 달로 대변되는 이 땅의 아름다운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찬란한 것과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눈이 거기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황금과 정금과 돈에 눈이 갑니까? 그것이 찬란하고 화려하고 밝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사모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해와 달과 물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것,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절하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욕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것에 고정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집착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롯이 그것만 보이고 그것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만하게 되고요, 편협하게 되고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 거기에 맞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집착을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에 집착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소유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집착하지 말고 주신 은혜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욥은 또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원수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잘 돌아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해를 가하거나 그 사람들의 잘못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도 바른 기준이 있었고 남들에게도 바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넉넉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물질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들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을 도와준다, 남에게 자선을 하고 구제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편협한 시선을 가지면 남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급급하게 살거나 부족하게 사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넓어지고요, 세상을 향해서 좀 넓게 펼쳐서 많은 사람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역량이, 내가 가진 것이 그만큼 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선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그네가 길에서 잠을 자게 되거나,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겪게 되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고 돌아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욥은 아주 구체적인 항목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죄하게 떳떳하게 잘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과 별개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나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답답함과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변명, 나의 이 변론, 나의 이 고백을 누가 들어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마저도 듣지 않으시고 같은 이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나를 고소하고 나의 죄를 낱낱이 적어서 나의 죄를 고소할 때에 내가 그것을 읽어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자신감이겠습니까?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교해봐서 나는 너보다 더 낫다가 아니라 사실은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에요. 떳떳이 담대히 서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 있지만 내 모습은 여전히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즉 자기가 바라보았던 소망의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무엇에 집착하며 살았는가를 좀 돌아보시고 그래서 좀 내려놓으십시다. 황금일 수도 있고 정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도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떳떳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욥은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죠.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 땅의 소산을 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긴 자신에 대한 변론과 변호가 끝이 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받겠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사실 우리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없는 게 더 슬프게 하면 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에 왜 나에게? 라고 물어봐요. 사실은 축복을 받을 때에 왜 나에게? 라고 묻지 않는다면 고난을 받을 때도 왜 나에게? 라고 묻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겠다라는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일은 다음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6시 30분에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옵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결단하면서 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에 함께하는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돌아온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배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며 소리내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재물과 재산과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고 내가 받은 이 재산과 소유와 재물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누리며 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소망을 주지 않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과 마음이 그 물질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집착함으로 다른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재물에 집착함으로 내가 오만하거나 편협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상을 그 물질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그 탐욕과 욕망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바라보았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기대고 신뢰했던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이며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 재물과 물질과 소유와 사명과 직분과 내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세력과 체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신 그 복과 하나님이신 그 아픔마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나에게 주어진 희생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을 모르시고 여전히 신앙과 신실함을 유지하고 지켜갔던 욥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담대히 용기 있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내 가진 것, 내 공로,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시간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주옵소서. 나의 소유와 나의 부유함과 나의 가진 것 복받는 자로서 그 고백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날 풀어낼 수 있는, 날 풀어낼 수 있는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연륜에게 주옵소서. 주말을 맞이하여서 각 목장 모임을 하게 됩니다. 목장 모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에 공생의 시간 알려주시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되게 부어주시옵소서. 목장 식구들 가운데 함께 알려주시고 이 모임이 풍성한 예배의 모임 되게 알려주시고 은혜의 모임 되게 알려주시고 나눔의 모임 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되게 사정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알려주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와 생명사의 역사와 영혼 치유의 역사에 일어나게 회복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기도합니다. 매일 주일 예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면서 모든 성김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삼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앞에 성김이 나갈 때에 주여 성령이 하나님께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영혼 구원의 역사에 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이번 주에도 한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주님의 손에 나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종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억압과 눌림이 있는 자들이 주님의 손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모든 묶임과 모든 흔들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